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원을 약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늘 해마다 종려주일이면 우리가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의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을 보내시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그 밤에 새벽까지 금요일 새벽까지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성경에는 몇 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로마 시간법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제 숨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숨지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즉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몸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또 의미 있는 바로 그런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부활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또 깊이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그 복음을 다 전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요. 세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2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나씩 십자가가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달렸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도들은 아마도 타인의 목숨을 해한 그런 흉악한 강도가 아닐까? 그냥 단순히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을 했다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한 그런 흉악한 강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주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지요. 그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 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35절을 보면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 비웃는 사람들.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요 앞에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와 유대와 혹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경꾼. 주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따라다니면서 비웃고 그리고 트집을 잡고 비판하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바대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이 되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린 좌우편의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웃기지 않습니까? 강도가, 흉악한 범죄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원래 이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서 너와 우리를 구해라. 이 비난은, 이 비웃음은 비단 그 강도만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웃으며 모욕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악함은 골수에까지 박힌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스스로 범한 그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타인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세상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렇게 뒤틀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조롱거리이며 비난거리입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을 비난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사람에게 꾸짖음을 주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읽지만 사실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저는 이 신약,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은 아마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며 예수님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될 것인데 그때 네가 넘버 2, 아니 내가 넘버 2, 네가 넘버 3 해라. 아니지, 내가 넘버 2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그것도 흉악범인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줬던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이 강도가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구원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가 어디서 이 말을 듣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힘겹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쁜 인간인지, 내가 착한 인간인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비해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릴 때부터 평생 10계명을 성실히 지키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털레털레 돌아갔지만 지금 흉악한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한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강도가 부자 청년보다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가 비록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던 것이지요. 이 정도의, 이 강도의 그 신앙 고백,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확실한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강도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디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그 고백이 진실하냐 진짜냐 그것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강도였고 그리고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낙원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무지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도 등급이 있을까요?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별 5개 호텔, 5성급 호텔. 너는 좀 적당히 했으니까 너는 3성급 호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혹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 천, 지금은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죠. 개역 개정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하늘은 천국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서 봤어요.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희망이 안 생깁니까? 아니 이런 강도도 주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강도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뛰어나고 잘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좀 성실하지 못하고 착하지도 못한데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은데 나는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바로 이 한마디가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불행했으며 지금 불행하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니 행복한 소망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소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 그다지 재미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강도에게 하신 약속, 낙원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 구원의 기쁨을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까? 바로 이 소망,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두 강도는 똑같은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평생 이 길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구원의 길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오늘 이 사건, 이 고백과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